우리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 기도의 정신. 한번 따라 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죠. 요즘에 우리가 다니엘 1차 기도하고 또 다니엘 2차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다니엘 10장 2절에도 세 일해 동안 슬퍼했다. 세 일해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여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도 포도주도 되지 않았을 때 BC 539년에서 쭉 해서 2500년의 역사를 다 알게 되었다. 기도, 다니엘 기도. 여러분, 생화와 조화의 차이점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생화는 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성숙할 수가 있죠. 조화는 똑같은데 향이 없어요. 볼도 안 가요. 우리의 신앙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화와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생화와 같고 생명력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 안 되죠. 정신 차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니엘 기도의 정신, 기도에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몇 가지를 얘기하면 정신을 나간 사람, 저는 신혼 초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던 중에 휴지에 싸놓은 다이아 반지를 변기통에 버리고 물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순간 아차했고 신랑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친정엄마에게 말하고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내가 무슨 일을 했던 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른 출근에 바쁘고 쫓기다 보니 정신 나갔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입니다. 허겁지겁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에요.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나갔는데 밑에가 추워서 보니까 빠자마 바람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갔던 경우가 있었죠. 어떤 분은 주차 타워에 차를 넣고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는 대신에 자기 생년월일을 입력해 놓은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차가 안 나온다고 싸움박질하고 애를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능란한 사기꾼도 있습니다. 신종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이트에 소년소를 흘려서 큰 손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사기꾼의 마법에 홀려서 잘못 투자를 하거나 은행 통장 비밀 번호까지 다 불러준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둔하거나 미련하지 않는데 홀리고 또 사기당하고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이 흘린 것처럼 말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기차역 고속버스 터미널에 보면은 야바이꾼들에게 속아서 돈을 다 털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판매회사의 꼬임으로 현혹되어 수천만 원씩 날리고 다단계 통해서 제정신이 나가 돈을 흘린 경우도 있습니다. 밤중에 가서 제비족에게 꽃뱀에게 얼떨결에 큰 낭패를 보는 정신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바로 정신을 잃어버린 한 사람, 처음에 꿈꿀 때는 다니엘의 해석이 있네요. 이번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의 꿈을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정신이 나가서 나중에 짐승같이 7년 동안 소풀을 뜯어먹듯이 풀 뜯어먹고 바깥에서 이슬을 맞으며 사자, 독수리 발톱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신이 나가버려선 사람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1차하고 2차 기도하면서 다니엘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다니엘 기도의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합시다. 하나님께 겸손합시다. 겸손이란 단어는 천번만번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어떤 가까운 교회에 다니신 분이 오늘 2부 예배에 오셨는데 잠깐 상담하다 왔는데, 아니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데 우리 교회 오십니까? 예, 목사님이 너무 높아갖고 만나기가 힘들고 너무나 이렇게 권위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권위가 안 보입니다. 나도 권위가 있는데요, 권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가셨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겸손, 참 저도 교만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겸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교만은 이했습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을 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나무 범함으로 그 죄가 들어서 가난이 오고 저주가 오고 가시가 오고 아이를 낳는 해살의 고통이 오고 모든 관계가 조화로운 것이 부조화가 되는 것이 교만의 극치죠. 사람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수면욕, 성욕, 식욕, 명예욕, 물욕.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버되면 문제가 있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때는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제국주의니까 엄청난 부여고 권세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준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영원한 줄 아는 것입니다. 신격화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머리에는 바벨론. 그러면 자기의 머리만이 영원히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을 통해서 너 제낄 때가 와. 바사가 이르라.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도 제껴 헬라가 올 거야. 그래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제껴 헬라가 올 거야. 헬라가 온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또 로마라는 것이 와.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2500년의 장구한 역사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도 갈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말은 없지만 코로나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실 거야.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해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어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다니엘 3장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을 부르라, 피리를 부르라, 수금을 부르라, 사명금, 양금, 알지도 못하죠? 생황, 모든 악기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내가 만든 신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신상 절하고, 또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고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나 말고 신이 누가 있겠느냐? 교만이죠. 하나님보다 우쭐대는 것. 사탄의 속성은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4장 30절에 이 큰 바벨론 큰 줄은 아는가 봐요. 내가 내 능력, 내가 내 능력, 내가 건설하고 나의 도성을 하고 내 것이고 내 것이고 내 위엄이고 내 영광이고 내 것이고 내 것이고 내 것. 내 게가 말이 뭐야? 내 것, 내 것. 기억나요? 누가복음 16절.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 더 지어라. 내 창고를 더 지어라. 내 창고, 내 곡식, 내 곡간, 내 목숨, 내 잔치, 풍악을 올려 내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 것이라고 얘기했던 다 네 건데 네 목숨을 오늘 저녁에 내가 탁 데려가면 네가 내 것이라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경고장인데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교만해서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을 없이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결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철학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영, 교만, 시기, 살인, 분쟁, 제정신이 아니고 영우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성경 사사시대도 하나님이 주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신정국가로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해서 7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인간의 왕, 교만입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고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이스라엘의 교만은 얼굴에 나타난대요. 교만의 얼굴이 드러나고. 미련한 자하고 교만은 똑같이 쓰고 있어요. 성경에 미련한 것과 교만한 것. 그래, 이 미련한 것은요, 제일 밑에 거 보세요. 27장 22절 절구통. 아니, 절구를 알아요? 이렇게 찧었잖아요. 절구로 찧어도 미련함이 안 믿겨져요. 미련한 것들 두드러마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잠언 16장으로 돼 무릇 교만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이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다투시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져도 일으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않고요, 거룩하지다. 여러분 봉투 2개 줬죠? 하나는 오늘 헌금이고 하나는 다음 주에 감사할 줄 알아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쳐셔 버린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을 하겠대요. 대적을. 여러분, 하나님과 쌈박질에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과 팔뚝씨름에서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고는 세대에 삿바씨름하고 죽음과 결탁에서 싸워서 이기는 장군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하시겠답니다. 교만의 대표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그때 당시 왕을 달라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깨 위로, 어깨가 머리 위가 더 있고 얼굴이 준수하고 사울과 같이 똘똘하고 잘나고 멋지고 겉보기에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빠져나가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것, 짐승같이 삼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유함을 줬는데 다니엘 4장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으로 내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 느부갓네살 왕아, 왕아,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 말하노니 네 왕위를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면 여기 안에 불 한번 꺼봐요. 금방 어두워집니다. 빛과 어둠은 동전 앞뒷면입니다. 벽지 한 장 차이에요. 그렇게 위대해도 타락은 너무나 쉽습니다.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추락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왕위를 하나님이 뺏어버리겠다. 그래서 들불처럼 소처럼 살겠다. 왜? 겸손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4장 30절에 네가 사람에게도 쫓김받고 들짐승하고 살고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아요. 사람이 살 일입니까? 몇 년을, 7년을, 7대를 지내서 언제까지? 높으신 이가 사람에 나서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신지를 알기까지 그렇게 하겠다. 4장 33절에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의 음했어요. 여러분, 말씀 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한 대로. 너가 그렇게 교만하니까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에게 속김받고 소처럼 풀먹고 이슬을 맞으며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과 새발톱으로 같이 되었더라. 아까는 된다고 했는데 되었더라. 교만한 자에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겸손하면 또 어떻게 되냐?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다니엘 4장 33절에 그 기한이 참에 7년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더니 내 천명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은 이방인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고레스 왕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로 왕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 이방인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돌아왔어요. 회개하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이방인 왕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따릅시다. 감사하였습니다. 찬양하였습니다. 경배하였습니다. 전부 우리가 쓰는 언어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 왕에게 그렇게 짐승같이 낮아지게 하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로다. 그때 내 생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내 나라에 내 영광도 돌아오고 내 광명도 내게로 돌아오고 나의 모사와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 나라가 다시 세움을 받아 다시, 여러분,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일세가 내게 더하였나이다. 명예와 권세와 권위가, 왕권이 전부 회복했어요. 왜? 겸손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서 전부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아나무인격입니다. 깡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겸손하고 회개하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 돼서 위대한 신 사도자가 됐어요. BC와 AD의 변곡점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사울 바울처럼 변화되셔서 회복되고 겸손해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다니엘 기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이 마지막에서 정신 차려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도 8절에도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정신 차려라. 귀신이 떠나면 정신 차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았어요. 누구에게?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2,000마리 귀신이 나갔대요. 여러분, 영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의 세계입니다. 2,000마리가 들어왔으니 군대잖아요. 쫓김 받으니까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자를, 군대 귀신을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이 나갔던 것이 정신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시고, 이번에 원준상 선교사님 오셔서 건강이 회복되시고, 특별히 나도 조사했더니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아니라 3개가 아니라 4개가 아니라 5개가 더 있대요. 별꼴이야? 웃어버렸어요. 내가 5개요? 더 많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나 이번에 변곡점으로 돌아오고 이번 기도에 돌아오고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나 기도한 사람만한 더 건강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니까 살아있을 때보다 그 죽으면서 정신이 회복되어 더 많이 죽였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정신이 돌아오니까 저녁 내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정신이 돌아오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거라사 군대 귀신이 무덤 사이에 있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정상이 됐어요. 사탄 마귀는 의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회복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했지만 하나님께 강하니까 겸손하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에 비행기가 가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세상에 쥐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전기선을 갉아먹는 거예요. 오메 전기선을 갉아먹으면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해봐요. 비행기에 전기선을 갉아먹으면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랬더니 에어시오라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래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섬광천은 주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더라고요. 올라가요. 그렇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더 올라갔더니 쥐새끼는요 사람보다요 산소가 2배 3배가 필요하대요. 올라가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쥐새끼가 죽어버렸대요. 그래갖고 살아버렸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납니다. 이사야 43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곧 믿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누구요? 김혜숙 선교사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아마존 강에 가래요. 아마존 강. 아마존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 그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김희아 집사님이 얼굴이 암이 걸려갖고 저렇게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그걸 보여주려 했는데 이렇게 음악을 불면서 얼굴은 암이 걸리고
종양이 있지만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여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느부갓네살처럼 다시 회복되는 겸손한 신앙 되시기, 이 다니엘 기도의 정신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답시다. 하나님의 도구가 됩시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두드러 맞고 그랬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됐습니다. 다니엘 4장 5절에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해요. 여러분, 꿈만 하나님이 억세게 해버려도 사람 두려워합니다. 머릿속에 환상이 남아서 범민나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6절에 내가 명령을 내린다. 모든 지혜자들은 내 앞에 불러라. 꿈을 해석해라. 알게 하라. 알게 하라. 그때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온 꿈 해석자들을 다 모았는데 꿈을 해석을 하여 몰라요. 내 꿈을 말하라. 그랬더니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다. 꿈을 주신 하나님, 꿈을 박수, 술객, 갈수와 술사, 점쟁이, 무당들에게 꿈 해석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쓰시려고요? 다니엘을 쓰시려고. 난세에 영웅이 난단 말이십니다. 오늘 코로나가 뜰 때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꿈을 다 모두 다 술객들, 갈대아, 술사들, 박수들, 점쟁이들, 무당들, 내노라는 사람들이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이가 짱 나타나서 착착착착착착 해석하니까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풍년 6년 꿈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 꿈을 짝짝딱딱 해석하니까 국무총리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영웅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해서 어찌할 건데 모세가 짱 나타나가지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 애굽에 믿었던 그 신들을 다 진멸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도구로 사용받겠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통해서도 다 해석을 못할 때 다니엘을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 온준상 이 선교사님도 지금 전 세계 온윤상 선교사님 같은 분이 한 4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 이런 치유자가 드물어요. 저번에 우리 왔지만 이정환 선교사님 다리가 많이 길고 허리가 낮지만 암이 이렇게 많이 낮지는 않잖아요. 이분은 다 났어요. 전 세계 4분 중에 한 분이 오신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오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전 세계 4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신다는데 와야 되겠었어요? 안 해야 되겠었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이 없어? 몇 명이 와야 할 사람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여기 공원에 가요. 그러면 가면은 살 빼려고요. 나무가 묻혀 있어. 나무가 막 미치려고 그래. 나무가 문제가 있는 나무에다가 막 배치기라고 살 빠지라고. 원준상 선교사님 오면 그 자리에서 20kg, 30kg가 빠져버린대요. 날씬해진대요.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금색에서요. 이런 분이 우리 생애 드물지 않습니까? 이번 17일날 오십시다. 이런 좋은 기회를 지금 어떻게 모셨는데 브라질을 가실 분을 지금 비행기를 딜레이 해갖고 모셨는데 나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배치기 하고 계실 거예요? 오셔서 살도 빠지고 이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암덩어리도 떠나가버리고 우리 혜원이 백혈병이 나서버리고 우리 박미영 집사님 건강하시고 우리 양모역 아들도 오셔서 치료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고침받아서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제발. 여기 보니까 그 다니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니엘을요. 원중상 선교사님을 사용하시고
4장 8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와 내 신을 이름으로 다니엘이나 벨드사는 똑같아요. 그 안에 거룩한 신 영이 내 꿈에 말하여 백수장의 벨드사 안에 너의 거룩한 신들의 영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을 말하라. 모든 지혜가 있으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라. 거룩한 신들의 영. 여러분, 거룩한 성령 영이 다니엘에게 씌워서 다니엘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청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거룩한 성령이 이렇게, 여러분, 이분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은요, 그렇게 안 됐대. 근데 방언으로 7시간씩을 매일 기도했더니 이 능력이 막 나타나고 전 세계, 브라질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7시간 안 해서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7시간 기도해서 온전상 송려서 안 모시고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 신창희 목사님도 기도해서 7시간 기도해서 도전받고 능력이 나타나시고. 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야죠. 나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임해야 돼요. 영이, 거룩한 영, 지혜의 영, 청명의 영, 재능의 영, 모사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광의 영이 오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타치해 주시고 기적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수, 술객, 말만 대단하지 하나님이 영이 없으니까 꿈 말 얼른 들으면서 잊어버려. 여러분, 해석법이 다 책에 다 있었다니까요. 그때 당시는 그거 따라서 하면 돼. 근데 왕이 말하면 이런 꿈이다 그러면 들으면서 다 잊어갖고 뭐라고 하셨어요. 해석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려고요? 다니엘을. 주옥수 원사님 사용하려고 이렇게 성가대 만들었어. 그 참 대단한 양반이네. 이거 얼마나 했으니 이뻐요. 성가대가 부흥됐어. 박수 한번 쳐줘요. 이거 성가대 이뻐요. 너무나 곰사해요. 한 분 한 분 너무나 한 분 한 분 뜯어보고 이쁘기만 하네. 진짜 이 성가대 너무 고마워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조민영 집사님도 하시네. 박수. 나머지 분들도 박수. 오늘 성가대 기분 좋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말로 이 성가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찬양이잖아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 그거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되면 찬양만 해봐요. 조용기 목사님이 알려준 게 있어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찬양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해요. 그래서 그저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저 감사해갖고 그저 감사해요. 그저 감사, 그저 감사. 그랬더니 막 성령이 임해더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면 주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다니엘을 사용하시려고, 도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본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한번 더 합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돼요. 요즘에 대학 입시가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시험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기로. 생각나게. 온윤상 선교사님은 쫙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셔서 다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가 다 꿈을 들으면 해석이 탁탁탁탁탁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성령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임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술객, 박수, 무당 다 있지만 안 사용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용받도록 일꾼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여러분, 봉투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오늘 감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 저도 헌금을 이렇게 내다가 추수감사절에는 10배를 내요. 제가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6년째인데 우리 호수교회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 때마다 갑절을 내시고 10배를 내고 그럽시다 그랬더니, 우리 재정부도 아시지만 추수감사 때마다 2배, 3배 이상 헌금이 나와요. 너무 성숙한 성도님들이세요. 이번에도 다음 주에 과일 안 갖고 오면 입장 안 됩니다. 그래서 과일 2개를 갖고 오셔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 것, 하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나눠주는 마음으로 2개씩을 갖고 와요. 한 박스 내도 괜찮아요. 그냥 받아요. 2박스 괜찮아요. 근데 최하 2개는 갖고 와야 돼요. 박스가 아니에요. 2개, 감 2개, 사과 2개라도. 나는 4개 갖고 오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박스 갖고 오도 괜찮아요. 한국 유통은 크니까 한 박스 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에서 힘들지 마시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냐? 주변 사람들 다 나누죠. 예수님 사랑으로. 그리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저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최영희 전사님께 다시 부탁하는데 제 건 싸지 마세요. 저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눠드리고, 그래서 얼마나 잔치가 돼요. 성경에 보니까 물질이 11조만이 아니에요. 나그네에 대한 11조, 물질에 대한 11조, 시간에 대한 11조. 성경에 11조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11조를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의 11조는 그분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11조를 내라, 어려운 자를 11조 내라, 나그네를 위해서 11조 내라, 과부를 위해서 11조 내라.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11조라는 개념이. 이번에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보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니엘을 쓰시고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잡혀가시면서도 기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기도, 그것도 감사기도예요. 오병이 기적 행할 때도 기도, 감사기도예요. 십자가상에서도 기도. 뭐가 부족해서.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떡세덩이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가르치시고, 또 불의한 재판관 과부가 기도하는 것을, 비유에 대해서 기도를 너도 부르짖으면 응답하리라.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기도. 예수님은 온통 기도예요. 전혀 기도할 필요 없는 그분이 잔빛이 십자가에 올라가면서까지 기도하시는데, 지푸라기요 버러지 못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 얼마나 커요. 스펄전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경의 때문에 망할 것이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 일이고 구두 수선을 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신앙의 실패자다. 이엠 바운즈.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다. 무명이 얘기했어요. 싸움터에 나갈 때는 1번 기도, 바닷가에 나갈 때는 2번 기도, 결혼할 때는 3번 기도. 기도하라는 거 봐요.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울과 같다. 기도. 다니엘이가 기도하니까 그 해석이 되는 거야. 다니엘 4장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니 왕이 교만하니까 망합니다. 25절 왕이 사람에게 쫓김받고 소처럼 풀먹고 그리고 7년을 지낼 것입니다. 다니엘 27장 4장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그래서 꿈에 대한 해석도 알려줘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왕이 돈 많고 권력 있는 것은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사해 주세요.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하고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너분에서 왕에게 임하니라. 그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왕이 높임받는 것은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다니엘을 통해서 왕을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예수님이 피를 부르는데도 춤추지 않고 통곡하는데 울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돈이 많은 것은 베풀라고, 건강한 것은 섬기라고, 우리 모든 것은 이웃을 위해서 살으라는 그런 말인데 너봉안의 사랑에 그 해석 방법까지 다니엘이 쓰임받고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7절에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나그네 자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잡아 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고, 시온의 여호와를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려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사용해서 이렇게 좋은 말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 다니엘을 높인 것처럼. 여러분, 그 장수 침대 아세요? 최창환 장로님이신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능력하여 세계의 잠자리를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에 그때 당시에는 매트리스만이 침대인 줄 알았어. 그런데 돌침대가 뭐가 될까? 서양 침대 매트리스가 팔릴 텐데, 그런데도 기도하여 이 잠자리를 편하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다. 돈이, 골프 회원권이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 짓나니까 교회가 먼저 1억 5천을 교회를 먼저 짓고 하나님 일을 먼저 했더니 별 5개 장수침대, 내가 장수침대 선전율다까지 다 해주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계적인 갑부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돈 있는 것도 건강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 도구가 다 됐으면 암에 걸려서 죽게 하고 도구로 더 살려가려면 이번에 온준산 선교사님 모셔서 이게 5개가 싹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레미야서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 도끼모스, 그런데요, 합격.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든 그릇이 되고, 여기 물이에요. 이 물컵이라고요. 여기다가 간장을 넣어봐요. 간장 그릇이에요. 국을 넣어봐요. 국 그릇이에요. 밥을 넣어봐요. 밥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기 희아님의 자매님의 집사님의 얼굴이 암이 걸렸지만 그 마음은 보석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회심시키게 하는 능력이 얼마나 주옥 같은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우리 삶 속에 좋은 그릇, 똑같이 박수, 무당, 부닥거리 다 있었지만 해석을 못하게 만들고 생각이 안 나겠지만 다니엘이는 그릇으로 사용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좋은 그릇 되시기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에요.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 하나는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방인 중에서도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그릇, 집에는 금그릇도 있대요, 은그릇도 있대요, 나무그릇도 있대요, 질그릇도 있대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요,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그러므로 누구든 이걸 자기하게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게 돼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다니엘이는 늘 기도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의 그릇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번에 1차 다니엘, 2차 다니엘 기도, 원진상 선교사님의 기도, 이 모든 걸 통하여 우리 교우님들이 전부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아름다운 그릇, 멋있는 그릇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기도는 답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좌소, 임재, 통치, 주권이 다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또 쓰셨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꿈도 하나님이 주셨고, 꿈 해석도 다른 사람은 해석 못하게 하신 도 하나님이고,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만 알려주신 도 하나님이고, 전부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에 그들이 그 나무에 그릇토기를 남겨두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다스린 것. 답시다.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아. 여러분, 왕이 깨달으니까 그 짐승에서 돌아와서 깨닫기 전까지는 불 뜯어먹고 살았어요. 불 뜯어먹고 사람이. 다니엘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 내 권세, 내 것, 나의 도성으로 심고 내가 왕위를 나타내라 하였더니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주권입니다. 예레미야서 33절에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일을 만들어요. 꿈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취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너가 하는 일은 다니엘처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도 하고 너도 알지 못해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 제국의 왕이요 신인데 짐승처럼 7년 동안 불 뜯어먹고 살지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코로나 한 방에 전 세계 입을 다 막아버렸어. 하나님 찬양 안 하고 세상 얘기하니까 입 좀 다물어라. 전 세계 사람 입 다 다물어버리고 안 갈 때 가고 그러니까 발 다 묶어가고 비행기도 다 묶어버리고 그랬잖아 한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잖아요. 다 다스려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도 몰라. 뒤에는 애국군제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몰라. 기도하는 사람도 주여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안에 답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홍해 안에 길이 있을지 기도하는 모세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가운데 이번에 온윤상 선교사님 오셨어요.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어떤 병도 나으시고 뱃대알이 이렇게 차서 살 빠진 게 아니라 기도 한 방에 나을 수도 있어요. 까짓건 배치기 해갖고 얼마나 아파. 뱃대알도 아프고 나무도 아파. 그 나무를 몸살을, 어떤 사람은 거기다 또 맨발을 벗고 다니면 돼요. 발 찔리면 어쩔까? 흙냄새 맡으려고. 여기 한번 가봐봐요. 다람쥐보다 더 웃겨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거 하나님이 하세요. 건강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나 도장 사진 찍어놨으니까 이번에 기도해서, 내가 이번에 조사하러 갔잖아요. 조사하러 갔더니 아니 3개라고 했잖아. 이쪽에서는. 거기 갔더니 5개래. 혹 딜러 갔다가 혹을 붙여갖고 왔어 지금. 하나님이 그런 것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로 이걸 없애지면 내가 평생에 요 사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거쳐지셨다 이렇게 자랑을 떼니까 이번에 성도님들에게도 나 간증했으니까 이 5개 좀 싹 제거 좀 해주세요. 아멘 한 사람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때 다니엘서 4장 34절에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천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답시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였다니. 이건 누구예요? 누구? 우리 언어랑 똑같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이런 기적을 보고 돌아오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돈 훔쳐간 겁니다. 인간의 재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스스로 돌이키면서 내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시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하늘과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께 돈 도둑질 했잖아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께,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죄지면 내가 문죄가 하나님께 많은가, 하나님께 연결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다스린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였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고기를 많이 잡으면 아따 고기 많이 잡았다,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세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라고 인정할 때마다 주님은 천국을 주세요. 세리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세상에는 죄를 고백하면 쇠고랑 차요. 증거된 죄니까. 세상에는 죄를 인정하면 감옥에 가요. 세상은 죄를 인정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인정하면 주님은 용서를 줘요.
주님은 기쁨을 줘요. 주님은 천국을 줘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인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만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의 길을 내 능력이다, 내 손으로 했다, 내 힘이다,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줬사? 하나님이 준 거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조상들의 맹세는 언약 오늘과 같이 이루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묵상하는 구절이 사무엘상 2장 6절이에요. 여호와는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죽이고 살리고 내리고 높이고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7절에도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낮추게 하고 높이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는 은근히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쓰임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되돌아옵니다. 정신이 돌아옵니다. 나는 그것도 재밌어요. 말씀 준비하다 7년 동안 왕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갖고 바보 병신 돼갖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 짐승이 됐으니까 소처럼 됐으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멍멍멍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왕을 지켜줬어. 그리고 7년 만에 돌아오니까 또 받아줬어요. 나만 신기한가?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하니까 돌아오게 온이치를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내 친구입니다. 내 집 앞에 사는 이 서정열 장군인데 내가 함께 찍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들 갔었잖아요. 근데 6404 사관학교가 아니에요. 3사관 나왔어요. 학도병이 학도병. 학도병이 소위달 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별 하나 달 때 오라고 별 2개 달 때인데 별 하나 달 때도 갔는데 첫마디가 딱 서가지고 지금 별 3개짜리도 오고 비행기 타고 다 왔어. 별 2개짜리도 있고 자는 별 하나예요. 근데 별 하나인데도 지휘봉 딱 들고 첫째,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말이 될 소리예요. 별 3개 앞에서 큰일 난데 이거 잘릴 테면 잘라봐라 이거요. 얼마나 높여. 그래 또 별 2개짜리 또 다 써. 별 2개짜리 아무도 못 가요. 특별히 가서 딱 갔더니 별 2개짜리 다 가고 별 3개짜리도 오고 그때는 별 4개짜리도 오고 막 별 2개짜리는 뭐 너무 많이 오고 국방부에서 막 찍고 다 야단났어. 근데 거기 딱 써서 첫마디가 첫째,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야 박수 한번 쳐봐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와서도 간증하셨잖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조영기 목사님도 만나고 이영훈 목사님도 만났지만 얼마나 훌륭해요. 내가 사진을 그동안에 못 보여줬어요. 왜? 현역군이니까 이제는 예피를 했으니까 보여줘도 된대요. 허락받고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카톡 보내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서정열 장군 유튜브에 쳐봐요. 얼마나 졸업하고도 방송에 장로님으로서 선교하고 복음 전한지.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이 영광. 평생의 새벽 예배를 군대에서 얼마나 바쁜 장군인데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11조를 떼먹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입구에 서서 장군이 돼갖고 병사들에게 고개 꾹뻑 숙이면서 주보 나눠주고 멋있지 않으세요? 나만 좋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이가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제가요 이 별 친구요,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어요. 기갑부대에 탱크부대. 그래서 탱크부대 이제 갔어요. 나는 저 장군 친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를 갔더니 세상에 서 장군 친구라는 그 말 한마디예요. 입구에서 이때만은 B-59가 소련제 탱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탱크를 타래요. 얼마나 쩔어갖고 탔는지. 그 탱크를 타갖고 나를 태워주더라니까. 일반으로서 탱크를 태워준 게 처음이래. 서 장군 덕분인 줄 아시고 그러더라고요. 장군 이름만 빌어도 이렇게 탱크를 태워준대.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뭘 못하겠냐 이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높이면 정말로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누구에게?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부도
눈도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합시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으로 찬양합시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야,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내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나 그가 회개하니까 주권이 망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다시 짐승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 돌아오게 하는 거 보십시오. 다니엘 4장 3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뭐가 돼서 들짐승 소처럼 7년을 지내고 내가 다스리며 누구에게도 주신 줄 알아. 느부갓네살아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랄 것이며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리라.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생겼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저주하셔서 짐승같이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짐승같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려놨어요. 이게 7년을 이렇게 다닌 거예요. 나는 더 재밌는 게 7년 동안 그 왕중에서 이분을 보호해줬어 계속. 그리고 이분이 회개하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신이. 여러분 정신 돌아오셔야 돼. 근데 제가 괌에서 선교를 했는데 괌에 가면은 요코이 쇼이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29년 동안 전쟁 2차 전쟁이 끝났는데 73년도까지 구리에서 살았어요.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이 야생마처럼 이렇게 이런 곳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좀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끝났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깨달으면 돌아와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 짐승처럼 살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지만 돌아오게 했고 29년 만에도 돌아와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죄인입니다.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정신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번에도 온윤상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으시고 건강이 회복되시고 왕권이 회복되시고 믿음이 회복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으니까 돌아왔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과거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돌아오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시편 49편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뒤에 읽어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번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잠언 3장 5절에 네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마태복음 5장 54절에도 하나님은 악인과 성인에게 비를 주고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햇볕과 달을 주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느부갓네살 왕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다니엘도 사용받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이 지금에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만 구원받고 정신 차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 내 가정, 내 식구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삭개오 한 영혼을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한 영혼을 찾아가셨어요. 대낮에 가늠한 여인 한 영혼을 대화하셨어요. 베드로 한 사람이 실패자의 자리에 가셨어요. 오늘 한 사람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엘리야 혼자 850대 경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더듬어 찾고자 하는 자에게 느부갓네살이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 사도행전 17장 27절에도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몸부림을 치고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 찾게 되고 멀리 계시지 않는다. 우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된 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찼더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여러분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뭐 했다고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며 경배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경배하였더니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는 얘기요? 이방인 느부갓네살. 그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대대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 있으며 하늘의 군대이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을 깨달았어. 그 손으로 금을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또 내 나라 내 영광도 내 위엄과 광명도 내게 돌아왔다. 다 돌아왔어.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도 내게 찾아오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얻어 다시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십니다. 이걸 깨달았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이번에 온윤상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영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아멘하는 사람마다 다 회복되는 주권자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메추엘리는 인간의 경건해지기까지는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까지는 인간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불을 내리고 다니엘은 기도로 사자입을 막고 바울은 기도하여 감옥에 무너지고 루터는 기도하여 로마 문을 열리고 존 낙스는 기도하여 메리 여왕을 떨게 하고 웨슬리는 기도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조지 물려는 기도하여 고아원을 살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다니엘 기도로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정신, 하나님께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도구로 다니엘처럼 쓰임받으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를 인정하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